예, 한 달 동안 미국 다녀온 것은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아십니다. 우리 큰아이가 켄터키 렉싱턴이라는 도시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채플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파는 과정, 또 둘이 하나씩 아내하고 남편이 직업 때문에 서로 갈라져 살던 부부가 하나씩 아이들을 데리고 키웠는데 그 손주들도 봐야 되고 이사 과정을 도와야 되겠기에 있었던 것이 약 한 달이었습니다. 제가 간 곳은 36년 전에 1983년 대한민국 목사로서는 안 하던 짓 안식년이라는 것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인 오카는 목사가 너 한국 형편이나 알고는 떠나느냐 저한테 호통을 치더라고요. 얼마나 바쁜데 같이 있지 너만 쉴래. 저는 쉬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했는데 그 친구는 못 쉬어가지고 2년을 쉬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다음부터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안식년을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근데 첫 안식년 했던 장소가 그 채플일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인근 도시인 도렘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좋은 대학이 3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남쪽의 하버드라는 듀크 대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졸업한 UNC라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그거 있고요. 또 랄리라는 지역에는 NC 스테이트라고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사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도 주립이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이라는 것도 같은 주립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름이 나눠졌는지 모르지만 아주 가까이 붙어 세 학교가 아름답게 학원 도시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 숫자가 몹시 적었고 그쪽을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그 세 도시 중심으로 한 가운데 연구소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있을 적에는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성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산호세에 있는 실리콘밸리보다 훨씬 큰 규모로 연구소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그거의 연구 중심이 되니까 그쪽에다가 큰 연구소들을 내가지고 10만 내외의 인구들을 조그마한 도시들이 가졌는데 100만이 넘는 큰 단위의 도시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운전을 열심히 하고 다녔던 곳 어디도 길을 몰라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저야 목사니까 과거에 있었던 교회들은 어떤 형편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 제 후배인, 그래서 남서울 교회 시작할 적에 처음 모셔와서 같이 사역한 이철 목사가 도렘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그 교회에서 제가 성가대했습니다. 남의 목회지를 회방 놓기 싫어서 성가대를 했는데 하도 설교해달라고 졸라대니까 그냥 저는 미국 교회 연구한다고 금요일날 밤에 가족들이 모두 차를 타고 주일날 밤에 돌아오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형편을 참 소상하게 아는 것, 교인이 한 120명 된 아담한 예배당을 지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 모습을 잘 갖추고 발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36년 만에 처음 갔으니까 일제 강점기를 지난 다음에 한국을 온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됐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있고 그 밑에 목사명이 써져야 되는데 목사명이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한 10명 내외가 모여서 목사도 못 모시고 자기들끼리 7, 8명 주일날 나온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데 그러고 그 8명이 서로 교회 소유권은 내게 있다고 그러면서 싸우다가 황폐화되어버린 교회 모습 보고 참 마음이 비감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또 다른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도렘 그 옆에 채플이라고 UNC 바로 옆에 같이 붙어있는 UNC를 중심으로 한 교회, 그것도 그때 비해서는 엄청 커졌더라고요. 그때는 대학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특별히 좋은 학교가 많아서 유태인들이 그 중심으로 모여들어 유태인 군락을 만들고 있었고 특별히 중국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옆에다가 집을 사서 자녀 교육시키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플리 우리 아들이 회사가 며느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을 얻어서 학교를 옮겨주고 왔는데 거기에 새로 시작된 24년 전에 시작된 한마음 교회라는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첫 주일 갔을 때는 그 목사님이 에콰도르에 선교를 떠나서 안 계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넉 주를 그 교회만 나갔습니다. 미국 어디 가면 나도 설교해달라고 조르니까 그냥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시간 냈는데 아이들에게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일체 주변 소식 알리지 않고 그 교회에 넉 주 있었는데 물론 마지막 주간에는 제가 설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24년 전에 사업가였고 사업을 잘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우스 이스턴이라는 웨이크 포레스트라고 바로 옆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공부하러 왔다가 채플릴의 UNC의 조그마한 학교 건물 한 칸을 얻어가지고 몇 명이 성경 공부로 시작된 그 교회가 한마음 교회라는 교회로 우뚝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1000명이 넘어가면서 교회를 분립을 시작해서 주변에 6개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내가 미국에서 그런 교회를 참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에콰도르에 2010년부터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자기 교인들이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거기서 예비하고 살고, 처음에 이 사람이 알아본 것은 에콰도르 전체에서 교회가 없는 마을이 어디냐, 선교사들이 많아갖고 어디든지 있는데 없는 마을을 쫓아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 돌멩이를 던지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목사가 세워지고 거기다가 또 교회 하나가 개척되어서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를 3부 예배 드린 다음 그러면 12시 한 15분쯤 됩니다. 성경 공부를 1시간 전 교인이 합니다. 12시 15분에.
논아져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1시간 공부한 다음에 그때야 1시 반쯤 식사를 시작하더라고요. 또 그런 교회도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활기 있고 힘찬지. 지금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 교회 중고등부가 한 200여 명 모이는데, 그 중고등부 1년 수련회를 하면 주변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의 교인들까지 모여서 300여 명이 저번에도 같이 수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교회는 이처럼 힘차게 아름답게 자라는데, 어떤 교회는 거기가 노스캐롤라이나 가장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한 50년쯤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36년 됐으니까. 첫 교회는 빈집이 되어가지고 서로 내가 권리가 있다. 이 재산 만드는 데는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7, 8명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망해가는 교회 모습. 무엇이 이렇게 두 교회의 차이를 냈을까? 이 교회는, 또 이 한마음 교회라는 교회는, 거기가 한국의 고위 공직자들이 1년 안식년 내가지고 가면, 남쪽에 가면 듀크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또 1년 안식년 지내면서 옆에 있는 UNC나 NC 스테이트를 많이 있다가, 또 연구소도 많기 때문에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연구소 때문에 대부분 안식년을 거기서 지내더라고요. 재밌는 것은 듀크의 그 법대가 또 유명해가지고 이 판사, 검사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내가 여러 사람 이름 들은, 내가 알만한 분들이 많이 지나가셨더라고요. 그런데 2,500명이 그 교회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혀 예수와 상관없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렇게 달라진 삶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한 교회는 왜 그렇게 무너져 가는가? 한 교회는 지금 미국에도 과거처럼 교포들이 안 모입니다. 옛날에는 미국에 들어가면은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 연락해서 교인들이 쫓아나와서 집도 안내해주고, 교인들이 자녀 교육하는 것, 뒷받침, 학교 안내, 이런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교회 없이는 이민 생활을 시작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교회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함부로 큰 소리로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라는 커뮤니티가 형성되니까 그곳에서 싸워도 한국말로, 욕을 해도 한국말로, 그래서 모였었는데, 이제는 오랜 세월 돼서 보편화되니까 그것이 필요가 없어졌대요. 보니까는 교인들이 한 10명, 8명, 15명.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겨야 될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것 때문에 내가 속히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 모이기는 모였지, 그 모이는 교회는 이것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가 너를 향해서 속히 가서 너희 교회에게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꼭 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소유권이 누군 줄 아느냐? 이 교회의 소유권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교회 창립한 목사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 많이 한 장로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헌신한
사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지금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황제 대우를 받으려고 듭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군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교회 안에 힘있고 또 헌신 많이 하고 또 직책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휘두르고 싶은 장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하나님의 교회요. 오늘 이 자리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 이거 보러 오셨습니까? 이 예배당은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힘있고 교회가 영광스럽고 교회가 바르게 되는 가장 기초석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날 적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교회를 전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가난하고 힘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풍요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이 교회가 연약하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내는 좌대가 돼야 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우리의 부족은 하나님의 풍요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있습니다. 일이 밀리고 절이 쫓깁니다. 자기 아버지의 샘물을 팠더니, 야, 그거 우리가 쓰던 거다. 이미 물이 안 나와서 옛 흔적만 있었던 샘을 이삭이 팠더니 이건 내 거라고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쫓겨갑니다. 두 번째 또 새로운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오니까 그것도 우리 거다. 세 번째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잘 나와서 그의 소떼와 양떼가 풍성해지는 어느 날,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군대장관 비골이 쫓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여기 와서 살았던 삶을 자세히 잘 봤거든. 그런데 내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다. 너 일이 밀리고 저리 쫓겨갔어.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하고 저렇게 처음됐어. 그런데 너는 도무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더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더구나. 너의 진정한 부요의 근거는 도무지 주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능력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더구나. 그리고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이삭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예수 마을, 이 예배당만 자랑하면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여기 와서 멋진 프로그램 순서가 예배가 아니라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서부터 예배는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그분 건데. 하나님이 간수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가 감히 저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겪습니다. 그러면 한마음 교회는 어려움이 없었냐? 그러니까 어려움 간혹 있답니다. 그냥 일반 교회인 줄 알고 와가지고 일반 교회처럼 성경 공부도 않고 서로 그냥 교제하고 문화교류하고 사업교류 했던 교회로 끌고 가려는 것을 성경을 계속 공부를 시키니까, 그리고는 반란을 일으켜서 덜어 모였다가 처음에는 들어왔다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하나님 대신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분쟁을 일으켜서 덜어 교회가 아픈 경험도 잇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교회가 도무지 숙여지지 않고, 이 교회가, 우리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천하무적입니다. 믿습니까? 축복이 원천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 벼락 맞을 놈들이에요. 벼락 맞을 놈들. 어디 감히 하나님 것을 내 거라고 까봅니까? 여덟 명이 모여서 모일 때마다 예배가 예배도 아닌 예배 같은 것을 지들이 드리고, 그리고 싸우다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는 헛개비입니다. 36년 전에 그래도 한 120명쯤 짱짱하게 모였던 교회, 제가 성가됐던 교회, 이처럼 초라해서 황성의 터처럼 보는 사람 마음에 피탄만 불어일으키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인 아닐 때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옛날에는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기둥이었습니다. 우선 받쳐야 지붕이 서니까요.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실 적에 어찌 보면 그 옆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염두에 두고 기둥이라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세계 역사의 7대 불가사의의 건물이랍니다. 특별히 그 지붕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웠대요. 멋진 지붕. 얼마나 크긴가를 제가 몇 곳에서 봤더니 이 백과사전에 그 크기가 다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길이가 115m 14, 그리고 넓이가
55.10m.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우리 요 지하 있죠? 이 지하 엄청 크잖아요. 그 지하 크기가 120m입니다. 거기 보면 저기서 저까지 보는 거 아주 크잖아요. 그 안에서 100m를 달릴 수 있어요. 100m 운동 경기가 가능한 우리 저 지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18.5m. 우리 저 지하는 6.10m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가시다가 6.10m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18.5m의 그 기둥이 치솟아 있는 그 건물 상상해 보면 얼마나 우람할지. 재밌는 것은 거기에 그 모든 기둥이 127개입니다. 내가 그래서 어제 일부러 개수를 정확하게 오후 늦게 자동차 타고 와가지고 그 개수를 내가 세보니까 여기는 그 54개더라고요. 이 기둥이. 그리고 둥그런 기둥이 딱 10개입니다. 54개 기둥 가운데 둥그렇게 한 것이 10개고, 그러니까 44개가 사각기둥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건물에 배 정도 큰 그것이 하늘로 18.5m 올라서서 7대 불가 사이에 아름다운 건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 멋진 지붕이 그 기둥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진리가 보여주는, 진리가 지붕이라면 교회는 그 진리를 밑받침하는 기둥이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진리가 보여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모인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야, 저거 진리다. 또 한 가지는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건축 특징 중에 하나가 기둥을 세우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바티칸 그 큰 예배당 앞에도 기둥이 쭉 세워졌잖아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시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 저 기둥 거닐면서 제자들을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가르쳤습니다. 그게 주랑 문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한 위대한 사람을 기릴 적에 우리는 비석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은 기둥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 175개의 기둥 가운데 요즘 발굴해가지고 주워 모아서 딱 한 개 18.5m의 기둥 예배소 가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석조로 하나로 된 것이 아니라 거의 2m, 직경 2m 된 거대한 돌을 글쎄 한 이 정도를 둥그렇게 깎아가지고 한 가운데 그 둥그렇게 방구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일정 그냥 잘 다듬지 않고 일정 또 장도리로 깨내가지고
거기가 조금 다른 데하고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딱 맞는 이 돌 구형을 그 가운데 놓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진흙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세워요. 그러면 이것이 18.5m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보면 저 아테네에 그 거대한 신전 그것도 다 그렇게 세웠습니다. 한 기둥 아닙니다. 보통 한 1m나 1m 50 정도를 그렇게 가운데를 딱 맞도록 정확하게 집어넣어 놓고 그 주변을 진흙 발라 가지고 그렇게 높은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에다가 어떤 경우에 한 사람의 업적이나 어떤 기념물을 거기다 설치할 적에 사람인 경우에는 그 꼭대기 위에다가 그 사람의 전신상을 하기도 하고 또 밑으로 내려서 어떤 경우에는 반신상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다는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렇게 전부 기록해 놨습니다. 한 사람의 영예가 아름답게 드러나려면 그런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귀한 그 주랑을 올리는데 그 영광스러운 주랑, 그 주랑도 밑에 털을 잘 해놓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야, 교회가 뭔 줄 아느냐? 바로 그 터다. 주랑을 세워놓는 터다. 한국교회가 멸시받는 가장 큰 이유는 말만 잘해. 잘 섬기라고 그래 놓고 목사부터 사람 안 섬겨요. 대접받으려고 들어요. 황제 대접받습니다. 내가 어디 부흥회 잘 안 가는 이유는 그런 일이 내 주변에 학생들만 데리고 평생 씨름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불편해 와 있던 어떻게 대접을 하시는지 추진하시는 삶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뒤집어 놨습니다. 정말 섬김의 도리를 보려거든 그 교회 봐라. 그리고 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름만 사랑의 교회면 뭐예요? 밤낮 싸우는 사랑의 교회, 밤낮 분열하는 연합교회, 전혀 거룩이 없는 성도교회. 이런 값은 해야죠. 내가 이 예배당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럴까 말까 너무 엄청난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요. 생명의 빛 예수 마을. 생명이 드러나야지. 한 시카고 근교에 사는 자매가 눈부라치는 시카고에 눈 오면 엄청 오거든요. 참. 그런데 거의 1시간을 걸어서 눈 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하는데 무디가 집회하는 기도처소에 왔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묻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주일 낮도 아니고 이 밤에 수요일 기도회 어떻게 자매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 이곳에 오면 사랑을 만나지 않아요. 사랑을. 외로운 인생길에 이곳에 오면 사랑을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고 있냔 말이에요.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가 주후 3세기에 이렇게 외칩니다. 저 기독교인은 반드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어떤 진리가? 삶의 사랑이 드러나는 진리예요. 그런가 하면 그곳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너희 앞으로 빛으로 자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끼리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빛이다, 우리끼리 감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의 밝은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너희가 참 포도나무 되라, 너희가 길이 되고 너희가 진리 되고 너희가 생명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마다 늘 발음이 입증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태극기 부대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갈려서 서로 분쟁하는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정에 서면 옳고 그름이 무너지더라고요. 교회에 싸우는 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없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있고 내 입장이 어떤가. 싸우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이 잘한 것은 또 인정 안 씁니다. 남이 해도 잘한 건 잘한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야죠. 그런데 어두운 것을 비치는 참 밝음, 공의를 세우는 인생. 내가 우리 김인수 장로님을 참 잊지 못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충성했고 헌신했지만 그가 연구소에 있든지 대학 교수로서 있든지 그리고 과학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복마전 같은 그곳을 그분이 가니까 평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교수들이 쫓아와서 죽인다 살린다 집에까지 쫓아와서 악담부담하면서 그런데 결국 오름으로 잡으니까 잡히더라고요. 그분이 국가개혁위원장으로 일할 때도 어느 편에 들지 않고 아침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내게 말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주변이 떠내보낸 다음에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뿐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 목적 따라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불렀다고 말합니다. 제가 1994년인가 고베 대지진 때 며칠 후에 고베로 떠났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300명의 젊은 친구들을 거기 도우라고 모아놓고 단장으로 나보고 가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기 때문에 또 학생 단체로 계속해서 사역이 있기 때문에 고베로 갔습니다. 지진이 나니까 도울 것이 없더라고요. 우선 다 건물이 넘어져 가지고 도무지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차도 못 들어가고 리아카도 못 들어가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베 시장에게 뭘 도우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조 건물 중에 양론이 그대로 살아있대. 양론이. 그러니까 그 양론에 있는 분들이 여기 있으나 나가나 똑같다고 거기 죽겠다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도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사카의 교회에 청을 했습니다. 자전거 300대를 좀 급히 공수해 달라고. 그래서 왔어요. 우리 한국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그 자전거에 생수하고 화장지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처음에는 모르고 첫날 간데 다음에는 화장실 비워내줘야 되니까 그 도구하고 들어가서 400여 명이 같이 열흘을 일했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이렇게 보고만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다가 우리가 하니까 따라와가지고 그분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또 그 다음 99년인가요? 터키의 얄로바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진 난 지 얼마 안 돼서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8층이요. 8층이 이 옆에 벽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떡판처럼 8개가 딱 붙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뭐 가루고 뭐고 없더라고요. 온 마을이 시체 냄새로 그 안에 들어가서 아직 꺼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너무 건축 자체를 이 부실업자들이 시공을 엉터리를 해가지고 그런 건물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는 120채 집을 지어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일을 하다가 더 젊은 한 목사가 너무 열심히 해서 그분 중심으로 지금 일하도록 하는데, 세계에 재난지역이 생겼다 그러면 그 목사는 앞뒤도 안 보고 먼저 밤이고 낮이고 쫓아나갑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목사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근데 가보면요,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돕는 사람들이에요. 무슬림 지역에 가도 그러고 불교 지역에 가도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그 현장을 가보면 보입니다. 우리가 얄로바에 집을 짓고 나서 나중에 그분들과 이렇게 지금도 그 연결이 돼서 그 지역에 보고를 털어 듣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무슬림이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를 듣고 사람들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창조론 듣고 사람들은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교회가 진리를 지탱해서 보여주는데 기둥으로 뒷받침해주고 주랑 문화에 큰 모nument가 기념비가 생기면 그 기념비가 세울 수 있도록 터가 되어주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드러나지 않고 진리가 드러나는,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고 섬김이 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친백성의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천하무적입니다. 그렇게 좋은 입지를 갖고 시작했던 교회가 36년에 가보니까 폐해 터전에서 쓰린 가슴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나쁜 조건으로 시작된 교회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세워보고, 이런 축복 3년 됐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3년이 되면 나무도 옮겨 심어 놓으면 뿌리가 그때까지 잘 굳었는가 굳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나무가 죽고 살고 합니다. 3년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까요?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개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면요,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 자식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아빠, 내게 보여주는 것이 뭐야? 그래요. 엄마, 도대체 내게 뭘 보여줘?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식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미국 교회, 특별히 한인교회는 신학교 가는 학생들이 딱 끊어졌대요. 한국에서만 무진장 가고 있어요. 하여튼 미국의 신학교는 한국 학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다 사라져요. 한국 교회도 지금 중고등부가 없어져 가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보는 아들이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잠깐 떠날 수 있지만 어떻게 떠날 수 있냐고요. 우리 교회 하나 바로 세우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멀리 떠나가 있다가도, 범죄에서 헤맬 때에도 이 예배당을 생각하고 그때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의 삶의 감격, 기쁨, 진리가 주는 만족감, 진리가 주는 확신, 이것들을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교회. 이런 교회를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인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축복이 심령에 넘쳐서, 이사가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더구나, 네가 그처럼 세상을 향해 쫄지 않는 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더구나.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증명하기 위한 신학은 안 됩니다. 전파하기 위한 신학이어야 돼요.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이 아니라 증거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증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학자되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엄청난 사업하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내 증인들아, 내 속에 있는 증거가 확실한 것만 보여라. 이거 없으면 가짜지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축복 속에 아름답게 자라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3년 동안 저희가 교회의 이름으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되어진 일을 형통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증거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원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사는 이 모든 삶이 진리인 하나님을 뒷받침하는 기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진리가 뭐냐고 외쳐대는 세상 향해서 여기 진리 있다고 외치는 놀라운 증거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령 목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충성할 뿐 아니라 여기 귀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그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시는 축복이 성령으로 넘치는 역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